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현장에 지금 보니까 19명이 안 되네요. 19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 보았는데요. 우리가 시편 23편은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다 암송을 하기도 하고 유치원생 때부터 유치부부터 이렇게 많이 외우게 하기도 하고 아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들 익숙하게 보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낭만적인 것 같고 목가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갔던 그 시기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하고 많이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뭔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오늘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양을 키웠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편안하게 눕게 하신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우리가 양의 속성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양은 이렇게 보통 집에서 키우는 이렇게 반려견들이나 이런 것처럼 막 배를 보이면서 눕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요. 이렇게 양이 편안하게, 풀밭이지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늑대라든지 맹수들로부터의 어떤 공격에서 나는 확실하게 보호되고 있다 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도 되게 자기 세계 내에서 서열이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이받고 뿔로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서열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 서열 싸움이 멈춰져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목자가 있으면 서열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진드기 같은 이런 기생충들로부터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풍성하게 먹을 것을 가득 채워야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편안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토끼 한 마리만 이렇게 풀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면 이 수백 마리 양들이 그 토끼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서 막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은 많이 예민하고 사실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후각과 청각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가까이에서 막 토끼가 뛰어가면 겁이 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에서 우리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 오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윗이 챙겨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윗의 편이었고 다윗의 측근이었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자기를 향해서 지금은 오히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쪽문으로, 우리 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도대체가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다가 4절에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곳으로부터 당하게 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비결은,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통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신감을 느꼈고 자기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많은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신앙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가적인 시입니다. 되게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시입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시인이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장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지나고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처럼 우리도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과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확실성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골짜기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에요. 지금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어젯밤 통계가 이랬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체 확진자가요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이 넘어요. 하루 확진자가요 66만 2천 명입니다. 어젯밤 10시 반 통계입니다. 사망자가 43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K 방역해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1,800명이 하루 확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대로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1,000명대 후반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2,116명입니다.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불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까? 백신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접종이 되고 또 치료제가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제 하루 사망자만 해도 세계적으로 보면 10,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사망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직도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라든지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계속해서 사망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기도 했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1년에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약 몇천 명 정도 된다고,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면 독감 때문에 죽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 이렇게 2차까지 맞아도 우리나라도 벌써 돌파 감염이 여러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변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 예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종플루는 우리에게 있어요. 다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일 것이다 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예전의 일상으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 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우리의 어떤 일상이 좀 살아나면서 우리의 삶이 좀 예전처럼 좀 편안한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역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결국은 우리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 의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왔어요. 우리를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치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기다림과 인내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 시대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청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조카애도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계약직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직에서 공사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이 연장이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2년 동안 시험을 이력서를 100 몇십 개를 냈어요. 안 돼요. 물론 기대하는 수준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한번 내고 떨어지고 나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게 되면 그 우울감,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언제쯤 바뀔 것인가? 언제쯤 내가 좀 취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내 삶이 좀 안정될 것인가? 2년, 3년, 어떤 사람들은 몇 년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 이 청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고, 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불확실성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골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나게 되는 골짜기는 두려움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이 두려움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이것을 감당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두려움에 대해서 간혹 설교를 했습니다만, 두려움은 사실 몇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 보면 막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게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고소공포증 같은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길을 가다가 막 이렇게 아주 싸나운 개를 만났어요. 요즘 뭐 개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데, 혹시 저 개가 목줄이 풀렸고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저 개가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직접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실체적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실체적 두려움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되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상상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 내 과거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했는데 혹시 내가 또 이런 일 당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일 경험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든 생활 속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혼자 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체가 없는 두려움도 있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가끔씩 그 방송에 보면 공포 체험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포 체험한다고 무슨 뭐 귀신의 집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데, 귀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어떤 장치를 해서 귀신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소복 입고 긴 머리 늘어뜨리는 여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은 어떤 장치이지 그게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했다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종류들이 또 있어요. 어떤 두려움들이 있느냐? 어제도 신방하니까 한 권사님 그러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정말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몸도 약한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으면 가는 것이 인생이고요.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것 주제 하나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을 느낄 정도의 깊은 골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도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혹시 죽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이 너무 아프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아프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은 대개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되면 벌써 말기인 것이죠.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통 췌장암 발견되면 6개월, 길면 1년, 짧으면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놓지만 그것조차도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이 췌장암 때문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질겁을 하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암은 몰라도 췌장암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진통과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내 삶이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독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버려짐에 대한 상처라 그랬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려짐을 당해서 하는 수 없이 보육원에 들어가야 할 경우, 내가 부모로부터 버려짐을 당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경우, 내 혼자 됐다라고 하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도 나의 보호자가 되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독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홀로서기의 과정이에요. 홀로서기의 과제. 결국은 나 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정말 홀로서기를 잘 할 때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결국 혼자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 혼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는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이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확실성의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나도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혼자일 수 있겠구나. 지금 가장 가까운 측근들 몇 명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까운 측근들이 있지만 혹시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버려두고 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이 신앙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또는 내가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만 따라다녔잖아요. 주님께서 왕 되실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요, 주님 가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의 공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의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 홀로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당당하게 힘있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골짜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고난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평탄한 길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고난이 심하구나, 저 사람은 뭐 저 정도 고난이야, 고난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다 자기들 얘기를 할 때 다 자기들 문제가 정말 힘들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뭐 저걸 뭐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저런 걸 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는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훨씬 더 내가 저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저걸 뭐 고난이라고 얘기해, 저걸 뭐 고통이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고통이라고 해요, 고난이라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 상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다 고난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할 때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내가 더욱 단단해지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골짜기가 사망으로 가는 골짜기가 아니라 고난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다 보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되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게 되었고, 주님 말씀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숱한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덮비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끼리 싸워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자식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 단단해졌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바라고, 신앙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면요,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지팡이는 뭐냐면 긴, 쉽게 말하면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지팡이예요. 양들을 몰아가는 지팡이라면, 막대기는 뭐냐면 단단하게 이렇게 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창 같은, 아니면 단창 같은 그런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는 뭐냐면 짐승들이 양을 치러 왔을 때,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렇게 짐승들이 양을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을 찌르거나 쳐서 이렇게 때려서 짐승을 쫓아내는, 짐승과 싸우는 그런 도구가 뭐냐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는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짐승을 공격해내는, 또는 우리 양들을 방어해내는
이 막대기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커왔기 때문에 경험 속에 나오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 나를 공격해오는 저 무리들이 있고, 나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무리가 있고, 나를 공격해오는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저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저 사람들을 공격해 주시고 이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리건 휠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산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막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어요.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을 때 내가 느끼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내가 저 늑대로부터 공격당해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했을 때 두려움의 수치를 10으로 한다면, 가장 큰 두려움 10. 그런데 저 늑대가 있지만 내 손에 저 늑대와 싸워서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한 무기가 있단 말입니다. 무기, 예를 들어서 뭐 칼이 있다거나 도끼가 있다거나 저놈이 오면 내가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두려움의 지수, 공포 지수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7이나 8 이렇게. 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한 5명, 6명 같이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공포감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5나 4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내가 혹시 저 늑대를 만났지만 내가 혹시 늑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또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지수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1, 2 이렇게. 아무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맞닥뜨렸을 때 10이라고 하면 내가 혹시 칼이라도 도끼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지수 떨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도망칠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면 더 두려움의 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방어하기는 어려워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요. 이게 정말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두려움의 지수, 공포 지수는 10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제로야 이거예요. 제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겠다.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희망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려움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불확실성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힘있게 달려감으로써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요, 또 두려움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일 수 있으나 하나님, 이 골짜기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려감으로써 이 골짜기를 힘있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